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9절의 본문을 통하여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리는 최고의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단으로부터 브엘세바까지 어린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심을 깨닫게 했던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세운, 기름 부어서 세웠던 왕 두 명이 사울 왕과 다윗인데, 그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골리앗은 어떤 면에서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예표하는 그림자 역할이라면, 다윗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하는 참된 왕의 그림자적인 예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원래는 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필요 없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이라는 베냐민 지파의 가장 중요한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사울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울의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요나단하고 다윗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요나단에게 왕위를 주지 못하고 다윗이 왕이 되게 됐어요. 그 이유가 이 다윗이 어떤 중요한 위치들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 때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할 만큼 인정할 만한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가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이길 수 없는 골리앗, 키가 3m 되는 거예요. 3m면 이 천정에 대이는 정도 사이즈란 말이죠, 머리가. 그리고 그가 들고 다니는 창은 60kg예요. 그러니까 경원이 정도 무게란 말이에요. 창 무게 하나가. 그냥 들고 있기도 힘든데, 방패와 그 창을 가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용사죠. 지금으로 말하면 UFC 챔피언, 그러니까 MMA, UFC 싸움하는 챔피언 존 존스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사람하고 예를 들면 꼬마 경원이하고 딱 싸움을 하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가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고 챔피언인데, 근데 이렇게 하이스쿨 들어가는 학생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싸움이란 말이죠. 점점 시간 가면 갈수록 다윗의 위치가 높아지는데, 나중에는 사울이 이걸 알고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만은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울 왕도 처음에는 전쟁에서 굉장히 승리를 해가지고 많은 용맹을 떨쳤던 사람인데, 다윗이 이루어놓은 그 증거하고 사울 왕이 이룬 증거를 비교해보면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을에 있는 여자들이 이런 노래를 막 불러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이 1000명이라면 다윗이 죽은 사람은 10,000명이다. 그러니까 10배 더 뛰어나다. 사울 왕보다 다윗이 10배 뛰어난다는데, 그 이야기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사실 없어요. 내보다 10배 더 잘한다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의 싸움이에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붙어서 싸우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쫙 모여 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한 명씩 나와서 이렇게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면 이쪽이 도망가고, 이쪽이 이기면 막 이쪽이 잡으러 가고, 이런 싸움이 펼쳐졌어요. 블레셋하고는 이스라엘이 싸움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국경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사건이 일어날 때 처음에 다윗은 어디 있었냐면 집에 있었어요. 집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 근데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라는 사람인데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막내가 누구냐? 다윗이라고. 그리고 세 아들은 군대를 갔어요. 아마 직업군인 같은데,
근데 이새가 그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큰 용사가 지금 와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하는데 그 어떤 군인도 앞에 나가서 싸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 아들들이 나가서 싸워서 죽었는가 살았는가 모르겠다 그래서 막내 다윗에게 너 빨리 가서 전쟁터로 가서 네 형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증표를 받아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쫙 가가지고 전쟁터를 갔는데 갑자기 저기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골리앗이 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정대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모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소년 다윗이 딱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저기 할례도 받지 못한 저놈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타종교인이나 우상 숭배자들이나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이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예수 그리스도가 뭐 모든 문제 해결해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는데 아무도 담대하게 딱 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그 환경을 보고 이 다윗이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요. 왜 저놈을 가만히 두느냐? 빨리 박살내야 되지 않냐? 내가 나가서 박살내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사울왕이 뭐라고 해야겠냐? 저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고 세금을 면하게 해주고 심지어 사울왕의 딸이 있었는데 내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자기 왕으로 세우겠다 할 정도까지 했는데도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죽으면 뭐 예쁜 공주를 만나도 의미가 없잖아요. 일단 골리앗하고 이겨야 돼요. 그때 28절에 보니까 다윗이 막 그러니까 제일 큰형이 있는데 엘리압이라는 큰형이 딱 보더니 다윗에게 딱 자기 동생이 온 걸 본 거지. 막내 동생이. 근데 막 화를 내요. 큰형이 노를 바라면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왔냐? 네 뭐하냐? 양 안 치고 여기 왜 왔어? 그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냐? 그러면서 형이 막 막내 동생한테 욕을 합니다. 나는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알고 있다. 또 우리말로 말하면 얼마나 못된 놈인지 나는 안다. 네 마음의 완악함, 네 마음은 완전히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내가 안다.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도다. 뭐 이러는 거야. 왜 큰형이 동생한테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유가 하나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 오래전에 사무엘에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왕을 세울 거라는 언약을 사무엘에게 줘서 이 이새의 집으로 가서 아들들을 너희 가정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명씩 내게로 보여달라. 그러니까 첫째 엘리압도 나가고 둘째, 셋째, 넷째 다 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딱 보니까 엘리압이 딱 군인처럼 멋있고 막 왕이 될 만한 딱 포스를 갖고 있으니까 야 하나님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 아 그럼 둘째를 오라. 둘째도 너무 지혜롭게 생겼는데 기름 부을까? 이거 아니다. 셋째를 데리고 왔더니 너무너무 똑똑해. 아니다. 넷째를 데리고 와도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데리고 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도 황당하고 사무엘도 황당한 거예요. 그럼 어디 있지? 아들 다 나왔냐? 그러니까 잠깐만 7분. 아 막내가 하나 있다면서. 그래 막내가 뭐하냐면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인데 그래도 빨리 데리고 와봐라. 아이 그 제일 막내고 그 양똥 치우고 이래가 몸에 양똥 냄새도 나는데 오라고 할까요? 오라는. 근데 조그마한 꼬마가 하나 딱 왔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다.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 동생한테 기름을 싹 부어버리니까 형들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 이 막내가 나중에 왕이 된대. 그러니까 그때부터 형들이 이 다윗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하고 자기들은 군대로 가가지고 열심히 군대 생활하고 훈련을 받았는데 이거 양치다가 온 막내 동생이 저 골리앗을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이놈아 골리앗이 얼마나 싸움 잘하는 줄 알아? 골리앗이 들고 다니는 창무게가 60kg야. 키가 3m다. 방패는 얼마나 무거운지 아냐?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갑옷으로 돼 있어서 아무리 칼로 때려도 몸을 벨 수가 없어. 네가 어떻게 이겨? 막 이렇게 뭐라 하는 거예요. 꼭 이 큰형 엘리압이 누구와 똑같냐면
지금 우리의 빗대보면 어마어마하게 휴스턴이나 미국과 한국의 큰 교회를 말해요. 소년 다윗은 뭐냐? 조그만한 교회. 대형 교회가 무슨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려. 무슨 당대 세계복음화야. 무슨 마라나타 신앙. 근데 소년 다윗이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당대 세계복음화 되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살릴 수 있고 워싱턴 복음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 조그만한데 네 교회가 좀 큰 1000명, 5000명, 10,000명, 100,000명 교회가 미국 복음 하겠다 그러면 와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뭐야? 이 조그마한 교회가 한다고? 그런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기 같은 형제인데도 아예 무시해. 근데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우리말로 말하면 내가 뭐 잘못했어요? 당연히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두가 화가 나야지. 빨리 저 골리앗을 쳐서 없애야지. 왜 이렇게 다 가만히 있어요? 그 이야기고 내가 왜 이유가 없겠어요? 내가 화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프리실라 친구들이 아빠하고 엄마 욕을 막 해. 근데 기분 좋아. 재밌어. 행복해. 그럼 이상한 거잖아. 아빠 엄마 욕을 하면 프리실라가 화가 나가. 막 욕하지 말라고 뭐라 해야 되고. 맞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모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조그만한 어린 양을 치다고 온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왜 가만히 있냐? 저 나가서 박살을 내자. 내가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 근데 요만한 꼬마가 이긴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볼 때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긴 거지. 네가 어떻게 이겨? 하도 막 고함을 치니까 그 소문을 사울 왕한테 이야기했어요. 이 양치던 꼬마가 하나 나왔는데 지가 나가면 이긴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데리고 와봐라. 데리고 왔더니 양치다 와가지고 막 양 똥냄새도 나고 막 옷도 이상한 옷 입고 온 거야. 갑옷을 입고 또 온 것도 아니고 멋있는 방패와 멋있는 칼과 추구를 딱 차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온 거예요. 쳐다보니까 웃긴 거야. 네가 이기겠냐? 어떻게 저 큰 너는 어릴 때부터 양을 쳤고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싸움을 해가 용사 중에 용사인데 어떻게 이기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어릴 때부터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사자들이 나타나가 양을 갖다가 물고 곰이 나타나갖고 양을 죽일 때 내가 돌팔매나 짝대기를 던져서 그 양이나 곰을 죽였습니다. 수염을 뽑아갖고 입을 찢어서 내가 죽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다윗이 돌팔매질을 잘한 것 같아요. 물매라는 건 뭐냐면 이걸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사온 인형인데 이게 좀 좋은 년인데 비슷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 양쪽에 이게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잡고 여기다가 큰 바위를 넣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요. 뱅글뱅글 돌리다가 한쪽을 탁 놔. 그러면 돌다가 여기 있던 돌이 팍 앞으로 날아가게 만드는 게 물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쫙 달려가면서 돌려가지고 쫙 던지면 돌이 쫙 날아가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사자나 곰이 얼마나 빨라요. 근데 사자를 갖다가 곰을 갖다가 자기가 잡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눈에 번쩍 진짜냐고 진짜라면서 그래? 그러면 좋다. 그러면 나가기 전에 38절 39절에 보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입는 왕이 입는 군복은 제일 좋은 거겠지. 그 군복을 입혀준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원이 경원이 정원이한테 제가 특전사에서 입던 군복을 입혀줘 봤잖아요. 군복을 딱 입는데 너무 커. 팔이 너덜너덜하고 투구를 썼더니 그냥 머리 눈도 안 보이고 투구가 커가 저 눈도 앞도 안 보이고 덜그럭덜그럭한 거. 그리고 전투화 신발 같은 거 신으니까 커갖고 이거 저벅저벅 뭐 움직일 수도 없는 거지.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다 벗어버리고 이거 필요 없나이다. 다 벗어버리고 내가 원래 입던 옷으로 내가 원래 들고 다니는 짝대기와 물맷돌과 물매를 들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거. 근데
다윗은 원래 곰이나 사자를 잡으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돌덩어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뭔가 시내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딱 주머니에 넣고 간 거예요. 골리앗하고 싸움할 때 내가 물매다가 돌 5개를 하나씩 내가 5번을 내가 던져서 내가 잡을 수 있다. 그런 말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41절에서 49절에 양쪽에 군인이 쫙 서 있는데 갑자기 다윗이 먼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이 방패를 든 사람을 앞에 딱 세우고 나온 거예요. 왜 방패를 든 사람을 앞에 세우냐면 골리앗이 왔을 때 막 화살을 막 쏴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방패 든 사람이 앞장서서 나왔는데 다윗이 꼬마가 탁탁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뭐야, 저 군복도 안 입었고 방패도 없고 칼도 없는데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지. 성경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다윗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젊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루 강아지, 그러니까 막 태어난 강아지 같이 여기 우리 집에 이렇게 한 번씩 놀러 온 이 막둥이 있죠, 막내 고양이 막 이렇게 대들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캔디를 막 찝찝거리고 대들잖아요. 진짜 싸우면 캔디가 이기는데 귀찮아갖고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저 꼬마가 뭐하고 싸우면 사자한테 가서 막 핥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말은 완전히 여자같이 곱상하게 생긴 꼬마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너무 웃기잖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43절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왔냐? 내가 개냐? 그 막대기로 나를 개 잡듯이 때리려고 왔냐? 하고 비웃었어요. 그리고는 블레셋의 신 다곤이라는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해요. 너를 다 찢어서 새들의 먹이로 주겠다. 짐승의 먹이로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정도 큰 골리앗이 말을 하면 목소리가 이 다윗아 일로 와라.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면서 막 목소리도 엄청 크겠지. 근데 다윗은 조그마한 꼬마인데 그 목소리 들으면 어른들이 이놈 집합 발바닥 맞자 이러면 막 쫄아야 되는데 안 쫄은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더 강한 기세로 45절 4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말은 창을 말하는 거죠. 짧은 창. 너는 칼과 긴 창과 짧은 창을 들고 내게 나오지만 따라오세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왔다. 칼과 창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면 너를 이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너 오늘 내한테 죽었어 이 말이에요. 너 오늘 내한테 죽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더 열받겠죠. 심지어 또 다윗이 이랍니다.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겠다. 나중에 보니까 이 다윗이 자기 칼도 아니요 골리앗 딱 차고 났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딱 잘라서 그 머리를 딱 잡고 딱 들어요. 목을 잘라버려요. 좀 징그러운 이야기지만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듯이 이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가 탁 들어올린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의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멘? 누구 이름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겠다. 그리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온 땅에 이스라엘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 앞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한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야. 누구에게도 사울 왕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민족과 자기 형들 앞에서도 그때 엘리압 큰형이 딱 쳐다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는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했는데 막내 동생이 나가갖고
싸워서 이기가 골리앗 머리를 탁 잘라 쫙 쳐들었을 때 그때 막 이스라엘은 와 골리앗을 죽였다 그랬거든. 그럼 블레셋 분들은 꼬마가 저렇게 힘이 세 그럼 저 어른들은 얼마나 힘세겠냐 도망가자 하고 막 블레셋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목에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칼과 창을 들고 나온다고 좋은 칼과 창을 들고 나온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지 아는 자들이 승리하는 거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화가 난 골리앗은요 다윗을 작살내기 위해서 뛰어옵니다. 그때 다윗도 뛰어가요. 막 물매에다가 돌을 딱 넣고 막 달려가면서 쫙 던졌는데 이 돌이 날아가서 어디에 박히느냐. 골리앗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갑옷을 다 입었는데 방탄조끼 같은 걸 다 입었다는 거죠. 날아가고 이마에 박혀버렸어요. 이 이마가 급소거든. 얼마나 다윗이 정확하게 던졌냐. 다윗이 잘 던진 것도 있겠지만 다윗의 그 돌에 하나님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여기 딱 박혀버렸어요. 돌이 여기 박혀버렸네. 그러니까 팡 박히니까 말도 못하고 너무 아프면 소리도 못 내. 뭐에 딱 부딪히면 아야 그러지만 골리앗을 오다가 갑자기 빵 맞으니까 쿵 하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큰 나무가 와장창 넘어지듯이 쿵 하고 자빠져 버린 거라니까. 그걸로 끝나버렸어 싸움이. 너무 시시하잖아. 한 방에 끝나. 원샷 원킬. 막 달리면서 팍 던졌는데 한 방에 팍 왔더니 쿵 하고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막 블레셋 군대는 다 도망갔다는 게 너무 놀래가지고 이건 뭐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와 골리앗이 쓰러졌다 그러고 막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가 목을 푹 잘라가 쫙 쳐드니까 막 돌개가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막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사울 왕도 막 형들도 이제 인정해야 되고 야 어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내 막내 동생 머리에 기름 부은 게 이런 거구나 그걸 보고 두려워 떠는 거죠. 자 여기서 너무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재미있어요. 근데 실제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면 골리앗이 이겨. 아까 말했잖아요. UFC 챔피언하고 경원이하고 싸움을 붙이면 당연히 그쪽이 이겨. 현실에서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야기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해요. 다윗처럼 물맷돌을 잘 돌리는 실력을 준비해야 된다. 정확하게 잘 맞춰야 되니까. 하나님은 늘 약한 자를 도와준다. 또 아무리 약한 상대하고 싸우더라도 골리앗처럼 교만하면 안 된다.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전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 따라오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다. 아멘. 좋은 창과 칼을 갖고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겠다. 당대 세계복 많은데 공부 잘하는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 모든 걸 다 알아. 당대 세계복 많은데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다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았다. 칼과 창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 인간의 능력, 세상적인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이긴다는 거지. 이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 철을 잘 다뤄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칼이라도 이렇게 같이 땅 치면 훨씬 단단한 칼이 약한 칼을 깨버리잖아요. 그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발전돼 가지고 칼이 엄청 센 거예요.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자동차하고 탱크하고 붙으면 누가 이게 박치기 하면
자동차가 다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월등하게 큰 능력을 갖고 있던 나라가 블레셋이라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싸운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앞장 세웠냐? 소년, 어린 다윗을 세웠다니까. 그게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나이가 많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고, 특히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시작됐던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메시지해요. 구약시대 때는 훌륭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서 사용했는데 전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잃어버렸다. 지난주에 엘리 제사장처럼.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내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누구에게든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라도 진짜 하나님 내가 당대 세계복음화 미국 복음화 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 믿음으로 딱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돼 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앞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은데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딱 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대원이가 나갈 수 있겠어요? 덩치 이렇게 큰 사람이 칼 다 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총을 딱 들고 있는데 딱 나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믿음 가지고 나갔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를 막 움직여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미국이라는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소년 다윗을 하나님 찾고 있다. 그 소년 다윗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세요. 나는 이 시대의 다윗이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이 시대의 다윗이다. 내 힘으로 한다면 불가능해요. 근데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에이, 말이야 그렇지. 실제로는 칼과 창이 필요해. 돈도 필요해. 스펙도 필요해. 좋은 학교도 필요해. 좋은 직장도 가야 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진짜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해놓고는 직장이나 학교나 현장에 가면 내 노력으로 내 몸부림으로 치는 양다리를 걸쳐놓고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해놓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현장에서는 내 힘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다.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일어나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미국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세계 열방 앞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시작되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운동이 이어져서 말씀운동이 이어져서 제자운동으로 제자운동이 이어져서 미국 전체가 살아나는 응답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보면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 돈 많고 잘 사는 연예인들이 행복할 것 같은데 너무너무 많이 쉽게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으면 가정은 다 무너진다고. 여기서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가 여호와의 구원이라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승리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시대가 왔다.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있는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도 망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왜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됐느냐?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거꾸로 돌려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순종하면 완전히 승리한다는 거예요. 공생애를 마지막 마무리할 즈음에 질문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래, 능력을 행하니까 신비운동, 은사운동, 예수님을 예레미야래, 막 아프고 거지들이나 홈리스들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사회개혁하고 인권운동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래, 지식운동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와 그리스도, 예수님이 뭐가 다르죠?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오게 되는 근본 원인은 세 가지예요.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가 왔다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 인생 문제, 엄청난 문제가 왔는데 이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게 첫 번째의 오리지널 가스펠이에요. 원시 복음을 줬다고. 거기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 뭐냐?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제가 아이를 100명 낳아도 다 장씨가 되듯이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라, 즉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데,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100% 사람, 100% 하나님이신 분이 한 분이 와야 돼. 지구상에 딱 한 명 있어요,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약 성경에 새집분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들은 아담의 후손이지만 잠깐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성령 충만함을 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잠깐 선포하도록, 수많은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들도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인데 잠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정결한 양이나 염소나 소의 피를 가지고 일시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없애는, 또 오늘 다윗과 사울 왕이 나온 것처럼 왕들도 다 죄인인데 잠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대신 통치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일시적으로 쓰임받았던 선지자, 제사장, 왕하고 다른 참 선지자는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 참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분은 단번에 영원히 노력이 필요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영원히 만나도록. 그리고 참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고, 참된 왕은 골리앗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과 마귀와 귀신을 박살내고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는 참된 왕이 온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합한 분을 부를 때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누가 메시아다? 누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나에게 오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다 끝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끝낸 분이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내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낸 분이구나. 나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분이요, 나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분이요, 일평생 나를 종노릇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따라다니며 역사하는 사탄 마귀 귀신 세력을 박살내고 승리한 왕이구나. 그렇게 믿는 순간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이 와 있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특권이 와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특권까지도 줬어요.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결국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 마라나타의 신앙까지 완성시킬 수 있는 그 언약을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결국은 성경 66권의 완전한 성취 마지막 계시를 이루는 발걸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목동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이유를 아는 사람을 사용하게 돼 있고 여호와의 이름의 비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을 사용하게 돼 있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언약대로 성취된다는 걸 믿는 사람을 사용하는 거라니까. 믿습니까? 왜 예수가 그래서는 성경의 복음을 믿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들어있대. 예를 들면 이건 뭐예요? 크레딧 카드라.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이게 돈인가? 돈이에요, 돈 아니에요? 이거는 돈이 아니야. 근데 이걸 그 현금 지급기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버튼을 딱 눌러가 사용할 수 있으면 이걸 넣으면 돈을 뺄 수 있어요. 맞아요, 아니요? 사람들은 이것만 보게. 에이, 이게 뭐야? 꼬마들한테 이걸 주면 에이, 이게 뭔데? 나는 돈이 필요해. 돈을 줘. 그러면 이거는 돈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진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자에게, 진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채울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복음화하는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대요. All in one. 모든 것이 하나 안에 다 들어가 버렸어. 그 이름이 뭐요? 그리스도.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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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이 선포되면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는다고 되어 있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고 그분이 따라서 내 안에 계시다. 골리앗을 깨뜨리고 승리케 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특히 계시록 2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따라해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렇게 믿으면 그런 응답이 나타난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6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따라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큰 성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믿음 안에 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1%라도 불신앙하지 말고 5%도 불신앙하지 말고 믿어라. 100%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과 계획과 인도와 역사 속에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해서 완성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인도해 왔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셔서 미국 복음화 당대 세계문화를 성취하실 것이다. 당대 세계문화의 완성이라는 것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이 모든 나라에 증거되고 나면, 지금은 인터넷이나 통신이나 방송으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정확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시간표가 돼 있다. 칼과 창으로 맞서는데 우리도 칼과 창을 준비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막 경기장에다가 사자를 풀어놓고 뜯어먹어서 죽이게 만들고 팔다리를 묶어서 말에 묶어갖고 막 찢어서 죽이고 했지만, 그러면 기독교가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근데 수많은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어떻게 저렇게 죽어가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을 할까? 어떻게 감사하면서 죽지? 그때 돌아가서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 우리는 적들과 싸워서 막 힘 대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따라오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이 공부하고 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대. 이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대. 아멘. 그 믿음이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살릴 수 있다. 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아멘입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어떤 믿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야. 아멘. 따라해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오늘 제목,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분명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알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팔의 2주간 사역을 통해서 네팔 전역에, 네팔에도 약 2억의 귀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상이, 그 2억의 귀신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음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워싱턴 지역에 미주, 미국 50개 주와 캐나다 13개 주, 중남미 37개 나라와 전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망방 앞에 드러내는 시작이 되도록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며 미국 50개 주마다 예비되어 놓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바 같은 자들을 만나게 하시며 전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며 함께 동력하는 문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